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계획하시고 알아서 하신 일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오리무중의 삶입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그 40년을 그들은 가야 했는데 그때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40년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의 고백은 따뜻하게 표현해 놓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 기둥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감이 와요. 아, 이랬겠구나. 왜 하필 불 기둥일까? 구름 기둥일까? 거기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태양볕이 장렬하는지 뜨겁습니다. 그런데 구름만 드리워지면 견딜만 해요. 땀이 안 나요. 구름만 드리워지면 그늘만 지면 걸을만 해요. 밤에는 그 광야가 일교차가 커서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를 밤에는 나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대의 근처에 묵으면서 일부러 이 밤이 얼마나 추울까 했는데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긴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래서 불기둥이었구나. 따뜻함과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대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그 고대사에도 나오는 기록이죠. 앞장서 진군하는 최고 선봉대에 선 장군, 이 지휘관은 꼭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차에 큰 가마솥을 싣고 다녀요. 그 가마솥은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불을 펴서 밤에도 진군하게 될 때 거기에 불을 피면 거기서 불꽃이 피어오르죠. 탁 치면 불티들이 확 날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신호지요. 방향성이죠. 보도록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방향도 인도하셨다. 따뜻하게도 하고 몸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케 하고 믿음이 생성되게 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마치 그런 시간을 살아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는 교회가 지금 2주간만 예배를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작이 된 이 팬데믹 영향이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중에 감사하게도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많이는 못 모였으나 그러나 또 함께 이 방송을 내보내면서 집에서도 같이 참여한 우리 성도들 거기에 기도가 모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지금도 끝나지 아니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친정 어머니가 계셨어요. 대화 속에서 이분이 64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이보다 몇 년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덕담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나 봅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그 이제 따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희 어머니요 멋쟁이세요. 젊게 사세요. 볼링장에 다니며 운동도 하시고 정말
젊으십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여름이 지나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재생불량성 빈혈증, 백혈병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순간 얼마 안 돼요. 그러한 난치의 병을 얻어 얼마 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손바닥 뒤집듯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외모가 출중하고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아무리 재력과 권력이 있다는 사람도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정들었던 모든 것, 미련도 남고 애착도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서의 그 날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져났더라.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거죠. 따라서 그날,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날 역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심판의 날인 그날을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25절에 나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가까움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이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 인생 마지막 날, 인류 종말의 날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심판의 날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할 날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의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항상 신랑이 올 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깨어있어 맞으라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다섯 처녀는 그러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대비하여 등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25절부터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모임에 힘써라.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말씀도 다 들어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인생의 도리도 알고 믿음이 형성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 오라고 권유했어요. 그저 그 사람은 목사님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집에 있는 벽난로에 문을 열더니 이글이글 타는 석탄 덩어리들 다 헤쳐놨어요. 따로따로 땅에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로에 석탄이 빨갛게 달아서 피우고 있던 게 색깔이 점점 검게 바뀌더니 연기만 풀풀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뜨거움이 없어져요.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인 예배에 자주 빠지면 신앙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다 보면 그냥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라도 열심히 모이면 거기서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기도의 불을 받으면 그 삶이 열정적으로 또 믿음이 살아나며 성숙해짐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거기서도 여기서 모인 거나 똑같은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19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믿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믿도록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게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길은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서 거기에 휘장을 쳤습니다. 커튼을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찢어내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이 가로막지 않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 이뤄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세상의 스타일 풍조를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둠의 세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썩어자는 그 세상 속에 물들면 끝장날 수 있어요. 그때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금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진짜 못 모이는 상황이 되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핏부림을 받아 정결해진 자요, 깨끗해진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냐?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옷이 입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습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자주 모여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않아? 그게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자 하면 또 모이는 거야. 분주해도 바빠도 하나님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모여라. 모이면 무장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만나라. 마지막 때에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이 믿는 도리는 믿음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돌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돌이에요. 도리는 마땅한 길이 돌이에요. 마땅히 따라야 될 그 길, 마땅히 따라야 될 가르침, 마땅히 따라야 될 내용. 그게 길도자, 이자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을 보통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의 도, 하나님의 도,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진리, 이치를 얘기하는데 이 도리를 소망 중에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이기에, 약속하신 내용이기에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면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야 그만 둬라, 포기하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 나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새 힘을 준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뛰어도 걸어도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거나 고단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나이가 많은 이들을 등장시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나이가 80된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85세 된 갈렙은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소망 가운데 굳게 붙잡으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 85세 된 분이 뭘 한다고 그러고? 내 나이 비록 85세라도 하나님이 내게 40년 전에 언약하신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게 언약하신 게 있다. 그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 간증입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5 식구가 한 방에서 자고 살았답니다. 이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사하기 힘들고 하나님 전부능합니다.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와서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큰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딸을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음악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큰아들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아들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먼저 해주는 얘기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공부해라. 자, 기도하고 밥 먹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보라고 교훈을 삼았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소망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너희들 죽어도 살아. 나 부활한 거 알지? 너희들도 부활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신 주님을 믿던 스데반 집사, 신앙생활한다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가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고 남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 내가 그것을 본다. 지금 숨이 끊어져 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아니 저 인물이 저게 뭐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의 언대에 머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알아본 거예요. 그걸 알아본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데 그 천사의 얼굴은 뭐며? 여러분 믿음의 돌이 성도들이 굳게 잡아야 할 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함께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도 세상이 혼란할수록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 시절이죠. 로마 하면 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싸워서 찔러 죽이고 하는 걸 보며 사람들이 또 흥분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검투사 델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게 자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이게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걸로 꼭 기도하다가 이제 검투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상대가 있는데 검투를 하다가 그는 공격을 안 하고 찔렸는데 찔려 죽어가면서 그 한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노니 이 잔악무도한 검투를 끝낼지어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관중들이 웃고 조롱하죠. 다시 한번 검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한 검투는 끝장날지어다. 이거를 그 검투사들이 같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검투사들이 한 사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 후 로마에서 이 검투 경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거듭난 한 사람으로 인해 악하고 잔인한 전통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할 때 다른 정탐꾼 10명은 우리는 메뚜기가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악평하고 다시금 우리가 바로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말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을 주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24절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은혜를 받다 보니 아까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행실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게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겨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돌아보라는 말, 깊이 생각하라 하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돌아봐라. 잘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돌아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는 한 번 갔다 왔어. 전화로는 한 번 했어. 그래도 우리가 틈나는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대화 속에 주고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한번 불러도 생각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요.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욱 힘을 얻어 이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약점만을 캐거나 헐뜯으면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교회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서로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곳,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어떤 일을 대단한 거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아쉽네, 안타까워하고 그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축복하며 마음을 줄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떠난 후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저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런 이들을 통해 격려받는 게 사람입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잡고 오늘도 모였고 낮에도 모였고 저녁에도 모였다.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교제를 나눴고 서로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철새 기록이 얘기하잖아요. 기록이 맨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게 추운 곳에서 주로 살아가는 철새지요. 우리나라도 가을 되면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이 찬설이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북한 산 넘어. 자, 그때 날아갈 때 이들이 떼를 이어서 날아갑니다. 이들은 강한 새가 아닙니다. 날개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멀리 날라요. 1년에 왔다 갔다 왕복도 하죠. 그런데 이들이 날아갈 때 보면 꼭 대형을 짜는 거예요. V자로, 화살표로.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근데 날아가면서 삐룩삐룩삐룩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고 공중을 날아가는데 많은 수의 떼가 날아갑니다. 어떤 때는 7, 8마리가 가는데도 그렇게 떼지어 나가는 거예요. 대형을 V자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일 앞에 가는 새가 바람을 맞이한다. 바람. 그럼 그 뒤에 서 있는, 뒤에 따르는 기록이 힘을 그렇게 안 들여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71%나 더 날아간다는 거예요. 100km 날아갈 걸 171km를 날아간다는 거죠. 끼룩끼룩 소리를 내줍니다. 앞에 가는 새를 격려하는 거라고 조류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옆에 같이 가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 조금 있다 내가 교대해 줄게.
하면서 앞장섰던 새가 나중에 보면 또 뒤로 빠지고 다른 새가 앞으로 가서 바람을 뚫고 날아갑니다. 병든 기류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들 하죠. 몇 마리가 같이 남아줘서 힘을 북돋고 그가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다시 또 대형을 이루어 날아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마땅히 이래야 돼요. 새들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고 돌아보라. 미인 대칭,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미인 대칭. 저도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분이 김기현 목사님인데요. 아주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분이에요. 미인 대칭. 미소로 인사합시다. 대화하며 칭찬합시다. 서로 얼굴을 대할 때 미소를 머금고 또 손길로도 물질로도 재능으로도 격려하는 거예요. 신방도 가고 편지도 하고 요즘은 문자를 날리기도 하고 같이 영상도 올리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경상도 분들 얘기예요. 경상도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 읍내에 나갔답니다. 마침 서울서 나들이로 온 부부가 있었대요. 그 시장을 둘러보면서 기념품을 하나 사는데 그 서울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지갑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저기 저 망사 지갑 좀 하나 좀 사주면 좋겠어. 저게 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남편이 그래? 자기가 사달라는 건 사줘야지. 그래서 사줬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경상도 부인이 자기도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그런 어떤 따뜻함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보더니 너무 부러워서 진짜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양을 떨며 얘기했대요. 지도에 지갑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얘 망사지갑 하나 사주이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와, 돈이 덥닥하더냐? 이래더라.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단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기 있게 살도록 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천국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턱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인생 노정을 확인하며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자기 순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확인하고 계시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어디 보자. 그래. 넌 참 가난한 사람 여러 사람을 찾아서 먹을 것 많이 나눠줬구나. 그래, 얼른 들어가. 다음 사람에게는 그래, 너 참 아픈 사람 돌아보기를 잘했구나. 너도 얼른 들어와라.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사람에게는 넌 보니까 그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참 교회 봉사하면서 아무 말 없이 꾸준하게 했구나. 너도 들어가라.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 사람이 곰곰이 자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거리가 떠오르지가 않더래요. 그런 사이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생명책이죠, 지적거리시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야, 너는 특별히 한 일이 없네. 그러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랍니다. 그래도 너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형기요, 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격려하셨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격려하셨고, 의심했던 도마를 격려하셨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도리를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잡고 흔들리지 말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